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 제1남전도회, 제2남전도회가 함께 하나님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 같이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사오니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이 고백이 온전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창신 제1교회 또 남전도 회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남전도회를 통하여서 저희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이전까지는 기독교가 위기다라는 말이 많았고요. 그냥 말만 많이 있었는데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는 실제로 이제 그것을 체감하고 있는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마다 교인의 숫자들이 아주 많이 줄었습니다. 보통 한 30%에서 40% 정도 줄었습니다. 1000명이 넘는 교회는 한 700명대로 주저앉았고요. 한 700명이던 교회는 한 400대, 300대로 낮아졌습니다. 주일학교가 사라졌습니다. 한 60%의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예배도 줄었습니다. 금요 기도회를 안 하는 교회가 허다하고요. 주일 오후 예배를 하지 않는 교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교역자도 줄었습니다. 이제는 각 교회마다 사역자를 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얼마 전에 금년 강도사 구실을 위한 원서를 접수를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강도사를 치르는 전사님이 계신데 400명을 겨우 넘겼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적으냐면 5년 전만 하더라도 거의 800명이었습니다. 5년 사이에 반으로 줄었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서 준비하지 않으면 한 10년 정도 이후에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복일 겁니다. 바른 신앙으로 세워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대하는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분열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됩니다. 10개의 지파가 북쪽으로 갔습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지파가 북쪽으로 가서 이름도 이스라엘을 사용합니다.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은 남유다가 중심이 되죠.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어서 남유다 이렇게 부릅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윗의 왕조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악한 왕도 있지만 그래도 괜찮은 의로운 왕들이 계속 있어서 잘 유지가 되죠.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왕들이 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왕조가 바뀝니다. 무려 9번이나 바뀝니다. 계속 반란이 일어나고 나라가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왕들이 악하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악한 왕조가 오므리 왕조입니다. 이 오므리 왕조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아합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가장 많이 타락해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쫓을 그때가 오늘 우리가 대하는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말씀은 오므리 왕조의 아합과 엘리야가 대결을 하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아합이 통치할 때 이스라엘이 가장 타락할 그때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대결을 합니다. 이 오므리 왕조는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기고요. 나라의 국교를 바알로 선포합니다. 바알 숭배를 국교로 삼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섬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 오므리 왕조 가운데 아합은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시돈은 바알 숭배가 시작된 곳입니다. 바알 숭배의 근원지인 시돈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죠. 이세벨은 바알 숭배를 전파하는 것을 사명으로 가지고 있는 여인입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를 잡아다가 죽입니다. 바알의 짝인 아세라를 섬깁니다. 이런 일이 이제 북이스라엘 가운데 주어지게 되죠. 하나님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먼저 경고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엉뚱한 길로 갈 때에 반드시 세상에 경고하십니다. 저는 우리가 겪은 코로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의 경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에 보내는 경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경고를 대할 때 마음을 돌이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보이십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왜 비로 심판할까요? 다른 걸로 심판할 수 있는데. 바알이 비의 신입니다. 바알은 농사의 신이고요, 비의 신이고 폭풍의 신입니다. 그리고 풍요의 신입니다. 한마디로 물을 주관하는 것이 바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손에 번개를 잡고 있어서 불도 다스린다.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십니다. 이 말은 비를 주관하는 것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이시는 거죠. 자, 비를 멈추게 하신 하나님, 이제 다시 3년 반이 지나서 비를 내리겠다 하십니다. 이것으로 세상에 비를 주관하는 것이 하나님이다 드러내실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대결이 주어지죠. 작게는 엘리야와 아합의 대결이고요, 하나님의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의 대결입니다. 조금 넓게는 엘리야와 이스라엘 전체의 대결이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가서 대결을 요구합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펼치겠다 요청합니다. 몇 대 몇이라고요? 850대 1. 아주 불리한, 누가 봐도 엘리야가 불리합니다. 아합이 거절할 이유가 없죠. 더군다나 장소가 갈멜산입니다. 갈멜산은 이스라엘과 시돈의 경계선에 있어요. 그러니까 바알의 힘이 가장 강한,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바알의 힘이 강할 만한 곳이 갈멜산입니다. 이곳에서 대결을 펼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들이 갈멜산으로 모여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모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보시죠. 갈멜산에 지금 누가 모여 있습니까? 아합 왕,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 그리고 이스라엘. 이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엘리야 유일합니다. 지금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알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850대 1의 싸움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와 엘리야의 싸움입니다. 이 땅에 풍요의 신 바알을 쫓고 쾌락의 신 아세라를 쫓는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가 대결을 하는 겁니다. 대결은 어떤 신이 응답하는가.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놓고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이지 않습니다. 밑에서 선지자들이 신의 이름을 부르면 불을 내려서 제물을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다. 이 대결을 합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시작을 하죠. 아침부터 소리를 질러서 바알을 부릅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응답하지 않습니다. 제단 주변을 뛰노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아침에 시작했는데 이제 정오가 되었습니다. 점심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한마디 합니다. 자, 18장 27절 볼까요? 18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했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더 소리를 질러봐라. 그가 깊은 생각에 빠진 것 아니냐?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나간 것 아니냐? 그가 잠을 자고 있을지 모르니 큰 소리로 불러라. 조롱하는 거죠. 아주 기분이 나빴을 겁니다. 지금 엘리야는 바알을 인간 취급합니다. 그죠? 생각하는 것, 나가는 것, 길을 나가는 것, 잠을 자는 것, 다 사람이 하는 겁니다. 지금 바알을 사람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응답을 안 합니다. 사람은 부르면 응답합니다. 그죠? 그러면 사람처럼 취급했는데도 응답하지 않는다는 말은 사람보다 못하다는 거죠. 지금 엘리야는 그렇게 조롱합니다. 아무 쓸데없는 그냥 조롱거리가 바알입니다. 조롱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반응조차 할 수 없는 그것이 바알입니다. 그러자 바알 선지자들이 더 크게 부르짖습니다.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찌르고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29절 볼까요? 1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뜨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침에 시작했고 정오가 지났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미친 듯이 떠들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몸에 상처를 내고
칼로 상처를 내고 창으로 찔르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응답하지 않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별의별 짓 다 했는데 반응하지 않습니다. 바알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도래합니다. 엘리야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먼저 제단을 수축하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엘리야는 이 일에 아주 많은 정성을 들이고 있습니다. 성전을 수축한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다, 이 말이 2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중요하다는 거죠.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여러 도구를 이용합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가져다가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큰 도랑을 내고 통 넷에 물을 담아서 붓습니다. 통 넷으로 붓는데 3번 반복합니다. 그럼 몇 번이 되죠? 12번입니다. 12돌을 세우고 물을 12번 붓습니다. 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태워야 하는데 지금 엘리야는 물을 붓고 있습니다. 미친 짓이죠.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을 겁니다. 자, 모든 준비를 마친 이후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36절, 37절 볼까요? 36, 37 같이 읽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 행한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간단하게 줄여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 보여주십시오. 바알이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신이라는 것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까지,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아버립니다. 완전히 말려버립니다. 850명이 하루 종일 소리를 지르고 뛰어다녔습니다. 850명이 아침부터 점심, 저녁까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기도하자, 심지어 물까지 12통 부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다 태워버립니다. 특별하게 무엇을 한 것이 없죠. 제단을 쌓았고 기도했을 뿐입니다. 엘리야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춤을 추지도 않았고요. 몸에 상처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누가 참신이죠? 바알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아합이 쫓았던 850명의 선지자가 쫓았던 온 이스라엘이 쫓았던 그 바알은 참신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십니다. 자, 39절 볼까요? 18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그제서야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를 잡아서 죽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대하는 열왕기상 18장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몇 가지 살펴볼 내용이 있는데 몇 가지 조건, 한 3가지 조건을 찾아보면 첫 번째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무너진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수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어느새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바알을 찾느라, 세상의 풍요를 찾느라, 세상의 쾌락을 찾느라 어느 순간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등한시했습니다. 예배를 등한시합니다. 하나님이 찾지 않자 이 제단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제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기억해야 하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엘리야가 제단을 세울 때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12돌을 세웁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12돌을 언제 세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그 요단강 중앙에 12돌을 세우고요. 강을 건넌 다음에 길갈에 12돌을 세웁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잘 보시면 12돌을 세우는 장면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온 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요단 강물을 말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고난 가운데 먼저 들어가시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난 다음에 그제서야 나옵니다.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12돌이 의미하는 건 이걸 겁니다. 엘리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그 돌로 제단을 쌓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온 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표현을 바꾸면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온 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배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한두 번 예배 빠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집니다. 둔감해지고요. 하나님을 잊습니다. 우리는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온전한가? 우리의 제단은 무너져 있진 않은가? 우리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예배하기를 사모하고 있는가? 물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시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할 때 모이기는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기를 패하는 자들이 생길 겁니다. 그들을 따르지 말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 모이지 않을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 귀찮아할 것이고요. 예배 드리는 것에 관심이 없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더욱더 예배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아멘? 예. 남전도 회원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드리시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전도 회원들을 보시면 장로님들 계시고요. 안수 집사님들 계십니다. 교회 중직이고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겁니다. 제 기억에 예전에 구역 예배는 그죠? 구역에 온 식구들이 모였고 교회 장로님께서 인도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 온 가족들, 그죠? 어르신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구역 예배는 그랬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구역 예배가 몇몇 여자분들이 모이는 것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구역 예배에 남자들이 참석을 안 합니다.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역 식구잖아요. 같이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열심을 내야 되는데 교회의 지도자이고 교회의 어르신들인데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잘 안 보이더라고요. 신방을 가면 남자분이 계신 경우가 아주 드뭅니다. 다 여자분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신앙에 열심 내는 것을 여자들에게 넘겨버린 것 같습니다. 여자 성도분들께 되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남자가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해야 하는데 안 합니다. 속상하게도. 한국 사회는 아직까지도 남성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자가 중심이 되었을 때 세워지는 모습은 여자가 중심이 되었을 때 세워지는 모습과 다릅니다.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때에 남자가 중심이 되는 것과 여자가 중심이 되는 게 좀 다릅니다. 한국은 아직까지 가부장적인 문화가 있어서 남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구나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남자 장로들이 교회의 중심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남자인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으면 교회가 세워지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자리를 지켜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주어진 많은 예배들이 있는데 사모하시고 나오셔야 합니다. 여자들에게 밀리시면 안 됩니다. 수혜도 밀리는데 그래서 제발 예배 자리를 지켜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꼭 신앙이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모든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묻는 이유가 있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거든요.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사람들에게 실망을 해서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예배를 꼭 드린다고 해서 믿음이 좋다 말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잊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억지로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 예배 때 조는 경우도 있죠. 참 신기한 게 설교를 시작하면 졸고요. 기가 막히게 마치면 깹니다. 그런 분들이 계신데 이 조는 유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깊이 묵상하는 분들이 계세요. 설교를 시작하면 그래서 절대 꿈쩍도 안 하고 설교 마치면 딱 드시는 분이 있고요. 묵상을 하시는 거죠. 수긍하는 분도 있습니다. 수긍판데 이렇게 하는 수긍판도 있고 이게 갸우뚱 이제 잘 모르겠다. 갸우뚱파도 있죠. 이렇게 갔다가 하는 이런 사람도 있고요. 감탄파도 있습니다. 졸고 있다가 아멘 그러면 확 놀라가지고 감탄하는 분도 계신데 제가 처음엔 되게 좀 속이 상했습니다. 저렇게 졸 것 같으면 교회를 왜 나오는가? 나와서 졸 것 같으면 차라리 집에서 편하게 잠을 자지 왜 나와서 왜 목사를 시험에 들게 하는가?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정말 신기한 건요. 이분들이 교회를 지키시더라고요. 이분들 뭔가 잘 듣고 계신 것 같아요. 예배가 뭔가 준다 싶으면 예배하죠 그러고 찬양하죠 그러고 그래서 다짐을 했습니다. 제가 눈치를 안 주기로 째려보지 않기로 시작할 때 고개를 숙이고 있어도 나는 째려보지 않기로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졸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발 나와서 예배 자리를 지켜달라는 겁니다. 그 모습 가운데 세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뽑으라면 응답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신이 응답하죠? 바알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자, 응답하는 신이 진짜입니다. 바알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는 죽은 신입니다. 소리를 질러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춤을 춰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몸을 상하게 해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우리가 찾으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크게 소리 지르지 않아도 됩니다. 몸을 상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춤을 추지 않아도 됩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가 찾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하나님께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니고요. 기도는 특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에이, 엘리야 정도 되니. 그래도 엘리야 정도 되니 하나님 응답하셨겠지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야고보서 5장을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5장 1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무슨 말이죠?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겁니다. 기도하면 하늘 문 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우리 남전도회원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전도가 모여서 기도의 모임을 갖추시면, 기도의 모임을 가지시면 제가 막 춤을 출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금요 기도회를 기억하시고 새벽 기도회를 기억하시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머뭇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될 내용인데 이것이 세 번째 조건입니다. 자, 성경을 잘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8장을 보시면 이야기가 승리로 끝납니다. 엘리야가 850대 1의 싸움에서 이깁니다. 바알 선지자를 잡아서 죽입니다. 가뭄이 그치고 비가 옵니다. 묻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변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변했습니까? 이들이 바알 섬기는 것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아닙니다. 안 섬깁니다. 때문에 엘리야가 19장에서 도망을 갑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간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의미는 이스라엘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안 변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안 돌아옵니다. 자, 21절 볼까요? 18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 머뭇합니다.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합니다. 이 대결을 하기 전에도 머뭇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결에서 이겼는데, 하나님께서 이기셨는데 여전히 머뭇합니다. 변한 게 없습니다. 이건 주저하는 게 아닙니다. 원문의 의미를 잘 보시면 쩔뚝거리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한쪽 발에는 슬리퍼 신고 한쪽 발에는 힐을 신었습니다. 걸어가면 쩔뚝쩔뚝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한편에서는 바알을 섬기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쪽에서는 바알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쩔뚝쩔뚝합니다. 우리는 머뭇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다 탄식하고 원망하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는다면 우리는 쩔뚝쩔뚝 머뭇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머뭇이란 말이 한 번 더 나오는데 18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머뭇이 어디 있죠? 잘 안 보이시죠? 맨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 뛰놀더라. 이 단어가 머뭇이라는 단어입니다. 원어가 같습니다. 바알 선지자가 바알 앞에서 뛰어놉니다. 이걸 표현을 제가 잘 못하겠는데 한쪽 발을 들고 한쪽 발을 들고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뛰는 겁니다. 이 모습이 마치 쩔뚝쩔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 제단에서 뛰놀고 있습니다. 머뭇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바알 제단을 머뭇하고 있습니다. 쩔뚝쩔뚝거리면서 그것이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바알을 쫓습니다. 그것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여호와의 제단을 버리고 바알 제단에서 춤을 춥니다. 뛰놀면서 소리를 지르고 뛰놀면서 몸을 상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 땅의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스스로 괴롭게 합니다. 소리 지르고 춤을 추고 몸을 자해하고 그렇게 뛰어놉니다. 쩔뚝쩔뚝하는 겁니다. 머뭇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때로는 맘몬이라는 풍요의 신을 섬깁니다. 어쩌면 미친 듯이 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뭔가 손해를 보면 우리는 아마 소리를 지를 겁니다. 더 달라고 할 것이고 어쩌면 미친 듯이 춤을 추기도 할 겁니다. 몸이 상해가는데 그것도 모르고 여전히 그것을 쫓아갈 겁니다.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 것인데 그것을 향해서 쩔뚝쩔뚝거리고 삽니다. 우리 이 땅에서 좀 더 많이 가질 수 있다면 소리를 지를 거고 더 많이 누릴 수 있다면 춤을 출 수도 있을 겁니다. 더 많이 가지고 남들보다 높아질 수 있다면 우리 몸이 상해도 멈추지 않을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고 있다면 돌이키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기도하는 엘리야를 보고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불을 보고도 그들이 변하지 않은 건 그들이 머뭇하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표현할까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머뭇하지 않겠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 쫓겠다. 결단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제단을 다시 쌓고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하면 결탄코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단도 쌓고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이제 비까지 내리는데 이들은 결단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머뭇합니다. 이스라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BC 722년에 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회복을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회복을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방법은 분명합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사모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 하늘 문을 열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머뭇머뭇하지 말아야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 시간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너희가 언제까지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묻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쩔뚝거림이, 우리의 머뭇거림이 멈춰야 될 줄 압니다. 이스라엘처럼 침묵하지 마십시오. 대답하지 않는 건 바알이 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될 겁니다. 우리 장신제일교회가 온전히 회복될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